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 650여 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제50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제로 제1회 킹덤북스 성경강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노방전도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담긴 신간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단일교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해 전 세계의 순복음교회가 개척한 1264개 교회에서 세계 순복음 선교대회를 위해 65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67개국 사역지 중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은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조윤기 목사 뜻에 따라 제1회 해외 선교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입니다. 올해로 50주년, 반세기를 이어온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6년 전 성도 5명으로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것을 넘어 전 세계 1264개 교회를 개척한 기적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순복음 선교회 이영훈 이사장은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소명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250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죄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한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선교지 교회의 부흥과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길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파송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간증은 모두가 감동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지난해 산불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이재민을 도왔던 마우이 순복음교회 서정환 목사의 간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처해 본 적이 없던 교회였지만 세상 무엇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끄지 못하리라 교회는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는 파송 선교사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소중한 소통의 장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큰 기쁨과 안전하게 또 줄기차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내 나라에 와서 내 교회에 와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5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선교 사역의 역사가 담긴 선교백서도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오늘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교회가 되는가 하는 그 핵심에 우리 조윤 목사님의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여러분 모두 사역 가운데 이 목사님의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더 펼쳐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일교회 기준 가장 많은 선교지를 개척한 데엔 선교사들의 열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복음의 황무지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성경 신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성경강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동대 이재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베푼 하나님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로마군에 체포된 그리스도는 채찍질을 당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기도를 바친 후 숨을 거뒀습니다. 킹덤북스 성경 강해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로 나선 한동대 이재영 교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인간을 위해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 세워진 태초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죄를 저지른 인간. 그럼에도 자신 아들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딜레마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심판과 용서 두 가지 모두를 행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을 안 하면 창조로서의 공평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심판을 하게 되면 창조 전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라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을 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앞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죄로 망가진 세상들이 있고 또 죄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응답 요청이기도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된 성경 강해 컨퍼런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노방전도에 나선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스스로 화목우주선이란 재미난 이름도 붙였습니다.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분 시간. 찬양 마치시고 간식 받아가세요. 학생들로 가득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캠퍼스. 교수들과 학생들이 캠퍼스에 화목우주선을 쏘아 올리겠다며 거리에 모였습니다. 화목우주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짬을 내 학원 복음화를 위해 나선 이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찬양 가사를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말씀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서 저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체프를 드리는 기독교 학교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화목우주선에서 예수님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1:1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이런 노방전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조금 사실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인재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 학생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자 장종현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직접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학교의 비전에 발맞춰 교목본부는 올해 학원 복음화 2025-3040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까지 두 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11주에 걸쳐서 22번 화목우주선을 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한 학생 수가 현재까지 7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도전은 결실을 맺어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학생만 벌써 160여 명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고 암송하면서 매일의 기도 생활 속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백석대 캠퍼스의 모습이 학원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깨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2024년의 절반을 앞둔 현재 많은 분들이 삶의 고단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위로가 담긴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가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현대인들. 신학자 김호경 교수는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전했던 위로의 이야기를 저서 예수의 식탁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책에는 식탁 교제를 통해 치유를 전했던 예수의 사역과 성경 속 나타난 여러 식사 나눔의 비유가 담겼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나 과부를 찾았던 예수.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며 성대한 잔치를 통해 음식을 나눈 아버지의 비유 등 저자는 성경 속 드러난 식탁 교제가 구원을 전하는 통로였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 따라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방향을 짚어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미국 탈보 신학교 조직신학조 교수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바른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자아 숭배, 욜로 등 개인화된 세상 속 등장한 10가지의 혼란한 가치를 정의하고 소개하며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기도문과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 성경과 현실에서 이를 이겨낸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지친 삶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플러싱 키세나 파크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뉴욕 샌드라황 시의원, 잔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I really can't think of a better place to do this than the Korean War Memorial. It's really symbolic of people who lost their lives fighting for their country.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기념 행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의 헌신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문학 콘테스트 시상식과 수상작 낭독 등도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28일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초대 관장으로 안교성 장로회 신학대 은퇴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관장은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기독교 기념시설과 상호 협력하면서 필요한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허브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안 관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북한선교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지난 22일부터 10주간 함께 캠페인을 열고 기독교 문화유산 기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증 릴레이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재단 대표이사인 이영훈 목사가 1860년 미국 성서공회가 출판한 성경책을 기증하며 첫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29일에는 CCC 박성민 목사가 1974년 당시 쓰였던 엑스폴로 74의 사형리를 기부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한화 약 670억 규모의 긴급 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29일 월드비전은 앙골라와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잠비아 등 남부아프리카 5개국이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대규모 흉작과 가축 폐사, 식수 불안정 등을 겪고 있다며 복합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170만 명에게 식량과 건초, 식수를 제공하고 생계 역량과 식수 위생, 보건 영양 등을 고려한 통합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을 통해 각 정부와 지역 파트너들도 참여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광명 오병이어 교회가 지난 25일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장로 장립과 안수집사 임직, 권사 은퇴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임직 감사 예배에서 경기 북로회장 조강신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일평생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임직식에서 이창교 장로를 비롯해 안수 집사, 권사 등 60명의 새 일꾼들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영구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임직자들이 초심으로 더욱 충성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장자 집중훈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4박 5일 과정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의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영성회복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정말 신앙기도,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첫사랑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또 말씀 중심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이 목사는 열정적인 설교와 말씀 중심의 살아있는 기도로 현장을 이끌며 참석한 사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은 장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훈련센터로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주 지역의 새로운 영성 패러다임의 체험 현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외교부가 28일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18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대신 외교부는 외교정보 수집과 분석 부서를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맡았던 대북 지원 사업과 남북회담 관련 외교 업무 등이 사라졌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북한 인권, 탈북민 지원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소위 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수사하는 경찰이 함께 훈련을 받았던 5명의 병사를 상대로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강원경찰청은 군인권센터가 밝힌 얼차려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군기 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훈련병의 상태를 현장에 있던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제보대로 훈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과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0.82명이었던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5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전역에 걸쳐 150여 개가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29일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강원과 경기 등 전국에서 150여 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군 특수팀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포함돼 있었고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또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용으로든 중국의 생산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대화 상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북한이 지난 27일 감행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 없이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더위를 나타내는 일수가 1년 사이 26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제적십자연맹이 현지 시간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적십자 기후센터가 작년 5월 15일부터 1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더위 일수를 조사한 것으로 극단적인 더위는 각국에서 최고 기온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이를 뛰어넘은 고온을 나타내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기후센터는 전 세계 인구의 78%인 68억 명 정도가 최소 한 달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극단적인 더위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통화 긴축 선호, 매파적 뜻을 전달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배제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궁극적으로 연준 목표인 2%로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으며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에는 오늘과 같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낮 동안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8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에서 일명 얼차려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했습니다. 건강 이상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대처를 하지 않았고 숨진 훈련병은 규정에도 없는 기합을 받은 것이 전해지며 공분이 그치질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바치지만 군대는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죽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